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2월 18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셔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말씀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볼 수가 있었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보나마나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였지요. 이런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14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무엇인가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크게 울었던 백성들은 이제 이어서 또 무서운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슬픔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분노하면서요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광야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좋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줄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1차 정탐 때에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불평과 원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가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정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무서운 백성들, 거인과 같은 그런 무서운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유일한 차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에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설교를 들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들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장 초반의 상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정탐꾼 10명의 그 암울한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진 게임이다, 우리가 죽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전쟁을 치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슬픔을 넘어서 절망과 분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이 14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암울한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그 큰 움직임은, 큰 흐름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이지요.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돈과 건강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즐거움과 쾌락,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슬픔, 좌절감, 절망이라고 하는 그 우울함의 감정에서 박차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당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그 무서운 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리시고 이 두 사람에게만 그 영원한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라,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더 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굳센 믿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흐름,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우울함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이 암울한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생각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예배함의 큰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난 영혼들이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얻도록, 그리고 2024년 재직 부흥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새롭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